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 우리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기 보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기억되는 사람. 제가 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한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 주변에 기억되는 사건이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은 참 매우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보람되기도 하고 더욱더 기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고향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문을 하였는데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던 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그래서 무엇이 감사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시험 보는데 전도사님이 학교를 찾아와 먹을 것을 주고, 또 하나는 주일날에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쪽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 차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데리러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친구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자던 아이를 깨워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이 함께 흘렀죠. 근데 그 청년이 와서 그때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리고 지금 뭐 하냐고 봤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사역의 보람을 느꼈고, 나를 기억해주는 어떠한 한 사람이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참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이제 몇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기억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동행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은 사랑이 참 넘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기억됩니까? 아니면 헌신과 겸손과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기억할 때 매일 예배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참 근심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 그 사람을 보는데 주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하시면 무엇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종말의 때에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과 재앙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하늘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만이 지옥에 가는 자들은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은 즐거움과 찬양 속에 가득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면 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죽어서만, 내가 또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돌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어느 곳으로 옮기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따뜻한 은총과 선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승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승리에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의 거처, 나의 의식주, 나의 하나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옮기실 때도 만약에 많은 대적들이 있다면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구절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분이십니다.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어찌 보면 가난하기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어떻게 해야 나의 가정을 기억하실까? 어떻게 해야 나의 교회를 기억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 10장과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나팔을 불렀을까? 그 불렀을 때는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회중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진을 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더 오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보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전쟁을 하기 전 나팔을 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요? 크게 불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승리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팔을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너의 대적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너희의 거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불 것인가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불 것인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팔을 사러 가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팔을 부는 것 대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지금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입니다. 기도가 바로 나팔인 겁니다. 나팔을 불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승리와 나팔을 불 때에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요즘의 인생은 또한 나라는 다 전쟁입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계속 영토를 빼앗거나 정치적이나 경제나 입시나 어떠한 교통이나 스포츠나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살아나갈 때 인생을 전쟁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그 전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전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기도의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기도의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겠다. 기도의 나팔을 불라 너희 가정에, 너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나팔을 안 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도 안 하시죠. 전쟁도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나팔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 전쟁을 치루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근심이 오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마음속에, 또한 나의 가정 속에, 또한 우리 목장 속에 임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이 일은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나팔을 불며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불 때는요, 첫 번째 크게 외치는 겁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크게 외치는 겁니다. 시편 5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는 겁니다. 아끼지 마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외치르라는 말은요, 울부짖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묵상을 할 때도 있죠.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또한 차를 타면서 걸어가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수처럼 크게 외쳐라. 기억하겠다. 나팔수처럼 크게 외쳐라. 내가 개입하겠다. 내 손이 움직이겠다. 너희 가정에 움직이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은밀한 일이 보이는 것이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서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저희 집을 가면 주택가여서 너무 어두운 곳을 가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요 뭐라고 했냐면 돈을 빼앗는 사람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삥 뜯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막 이렇게 뺏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3-4명이 막 3명 정도가 저를 이렇게 저녁에 한 10시쯤에 그때는 야자가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공부를 하고 오면 3명이 기다려서 저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아빠 저기 그냥 회사 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집은 가까요. 근데 그냥 아버지, 아빠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3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어떠한 유창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어떠한 논리적으로 유창한 언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사이판 오늘 이따가도 우리 선교 모임이 있을 건데 사이판 선교 갔을 때입니다. 모든 선교를 좀 마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좀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개 2-3마리가 개 2-3마리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개 2-3마리가 쫓아오는데 그게 저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큰 개거든요. 저희 아내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들과 열심히 좀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봤더니 저희 아내가 오는데 개가 3마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개 3마리가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는 거였어요. 멀리에서도 보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야 뭐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자기야 뭐 저 좀 도와줘 뭐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근데 제가 계속 그래도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불렀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 이름이 뭐죠? 박재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도 나는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별로 크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다급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물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개들이요. 사이판의 개들은 바닷가에서도 개 수영을 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봤습니다. 야 한마디에. 그때 뭐 자기야, 박재민, 도와줘, 살살해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음도 이겁니다.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하나님. 애타게 부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요 애타게 부르짖음인데 이 피 맺은 부르짖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팔수가 나팔을 크게 불듯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크게 부르짖기를. 나팔수처럼 나팔을 크게 불라. 다시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수요 예배 나와서 나팔을 크게 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많은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팔을 크게 불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손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표현이 또 하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는 거야? 왜 손을 드는 거야?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손을 들 때에 간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소리를 못 지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손도 못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손 드는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개입하여 주신다면 내가 부르짖는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애타게 찾으십시오. 한나처럼 피 맺은 부르짖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항복이라는 표현, 도와달라는 표현, 아멘이라는 표현이 바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부르짖지 않는 분도 계시고 손을 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두 명.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제가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하나님이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순종하며 내가 하기 싫어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전쟁터에서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전쟁을 하는데 나팔 소리를 부엉하고 크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삐삐 삐삐 기도 소리는 확실하게 크게 전쟁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해요?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눈먼 자죠. 맹인이고 소경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때 그랬을 거예요. 손을 들고 손을 잡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요. 근데 옆에 사람이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요란하냐, 그냥 묵상으로 하든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왜 이렇게 요란하냐, 좀 조용히 좀 해라, 다 듣는다, 너 말고 할 일 많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그래 내가 좀 조용,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크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부르짖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가정을 개입하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무엇입니까? 불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넌 축복받았다. 눈을 뜰 것이다. 이제는 내가 개입하고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모세는 무엇을 하러 갑니까? 기도를 하러 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승리하게 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전쟁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기도하고 목장에 나가서 좀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하는 목장에 나가시면 그 목장의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십니다. 목녀님들이 기도하십니다. 또한 목자 목녀님들은 저에게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럼 저는 또 그걸 갖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칼럼을 주보에 쓰신 걸 보시면 이 앞에 헌신대가 있습니다. 헌신대에 나오면 여러분들 거기다 기도 제목을 놓으면 제가 월요일부터 또한 금요일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돼서 기도하는 게 이 바로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 기도의 나팔을 불 때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팔을 불 때에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오물을 제거해야만이 파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오물을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오물을 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파리가 맨날 꼬이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자백하고 고백해라. 그래야 모든 불의에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한 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깨끗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죄 용서와 함께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가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넘어가고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백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자백도 고백도 눈물을 흘리며 크게 나팔을 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니느웨 성. 근데 그들은 사실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경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갈수록 막 타락해지고 사악해져요. 니느웨 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니느웨 성이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너희들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멀리한 것 같은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는데 40일 후면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를 때리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안 나오든지 어떻게 목사님이 사랑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자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일 동안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참 이게 담대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에서 상처받을까 봐. 근데 요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 니느웨 성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물어보면 어떻게 했냐면 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 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큰일 났다 기도하자. 야 큰일 났다 우리 말씀 보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빨리 금식해라. 가축들도 다 금식시켜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킬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많이 찾아가서 좀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봅시다. 같이 성경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니느웨 성처럼 야 맞다 기도하자, 맞다 말씀 보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에이 또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얘기지.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뭐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크게 나팔을 부르십시오.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가 무엇을 했냐면 벽을 향하여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라는 내 눈이 새하도록 이 내 눈이 앞이 안 보이도록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제비같이와 핫같이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크게 막 지금까지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내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제비와 핫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죄를 막 슬피 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오만함으로 내 하나님 무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보지 못했네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내가 이제는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많지만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 채찍질을 맞기 전에 사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에 채찍질을 맞고 있다면 이 시간부터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그 플러스가 뭐냐면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플러스가 무엇이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하소서. 자백하고 고백하면서도 히스기야는 한 가지 기도를 좀 더 플러스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전에 좀 섬겼던 거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 전에 그래도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전도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목장에서 내가 섬기려고 했던 거, 목회자 섬기고 목장 섬기고 교회 섬기려고 했던 거, 하나님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세상 가운데 나약하고 생각할 때에 기도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은총으로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느니웨의 재앙을 돌이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병든 몸을 고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가 울부짖으며 눈물을 할 때 눈을 뜨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직장과 어떠한 모든 곳에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일 새벽부터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셔서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와 존귀함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몇 주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되는 제목으로 가지고 설교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하고 돌보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세상 가운데 나약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나팔을 크게 불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손을 들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백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